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유래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갔던 청교도들이 그 유래가 됩니다. 청교도들이 새롭게 정착했던 미국의 땅은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힘든 첫 해를 보내게 됩니다. 첫 겨울 지나면서 그들 가운데 절반 되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추위와 식량 부족, 또 새로운 땅의 풍토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첫 해를 열심히 농사짓고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의 첫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친절하게 도움을 준 원주민 인디언들을 초청하고 곡식과 야생 칠면조를 잡아서 3일 동안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미국의 선조, 청교도들이 시작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고요. 이 전통이 선교사들을 통해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돼서 지금도 우리가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감사절의 기원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힘든 상황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시작한 미국이 지금 세계 최강대국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드리는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 시즌이 되면 감사에 대한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매일매일 아침마다 목사님, 전사님들이 너무나 귀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냥 듣고 지나가는 매해 반복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가 회복되는 이번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감사의 실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감사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인터넷으로. 그런데 신기한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첫 번째 뜻이 나오는 게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그리고 두 번째가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런 마음. 뭐가 신기했냐면 저는 그동안 감사라고 하면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맙게 여기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게 감사지. 그런데 뜻을 보니까 첫 번째 뜻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가 감사의 첫 번째 뜻이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 안에 인사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 감사는 그 자체가 인사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제대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표현하고 전하고 인사해야 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감사의 뜻을 온전하게 전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일본 온 지 지금 3년 정도 됐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함께하는 우리 청년부, 장년부 성도님들, 청년들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전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정말 너무 감사한데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 저도 잘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거든. 진심으로 정말 감사하다는 말 이 자리를 통해 모두 분들에게 감사 전하기 원하는데요. 이처럼 우리 안에 마음이 아무리 감사해도 표현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 완성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똑같은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그 가시던 길에 한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병은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피부병입니다. 나균이라는 박테리아에 감염되어서 만성 전염성 질환입니다. 지금은 치료제도 개발되고 또 연구를 통해서 병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됐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병에 걸리면 정해진 지역으로 가서 완전히 격리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이 시대는 더 나아가서 이 병에 걸리면 이 사람은 저주받았네 라고 여김을 받았던 그런 끔찍한 질병이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치료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야, 치료받을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들이 사는 마을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 멀리서 외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병 환자들에게는 이 예수님만이 소망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구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소망입니다. 아시죠?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오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소리 높여 외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볼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유대인의 율법 중에 정결법에는 이 나병에서 치료를 받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합당한 제물을 드린 후에야 비로소 가족과 공동체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신 것은 너희를 치료했다, 치료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사장들에게 가는 그 길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두 다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말씀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다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 다 함께 예수님을 찾았고 10명이 다 함께 치료를 받았는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도 찾으십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청년들과 리더들과 모임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갔을까요? 그러자 정말 다양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청년은 10명 따라와서 누가 치료했는지 잘 모르지 않았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 치료받고 나니까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그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지 않았을까? 또 어떤 친구는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치료는 받았지만 선뜻 다시 예수님을 찾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더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9명이 왜 다시 돌아오지 않았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10명의 사람들, 아니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이 9명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병을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들 안에도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9명은 그 마음은 있었지만 각자 이유 때문에, 사정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성경의 그 9명은 감사하지 않은 9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이 9명을 찾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10명이 다 돌아와서 감사하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한 사람,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구원의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이방인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던 이 이방인,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단순히 육신의 병을 치료받은 것을 넘어서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서두에 나누었지만 감사는 표현할 때 완성이 됩니다.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마 9명의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게 보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해야지,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던 길에 그 마을에 잠시 들렀던 것입니다. 내일 다 보고 제사장한테 다 보여주고 제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였다면 치료받은 그 즉시 최소한 그 한 사람이 돌아가서 예수님께 감사해야지 하고 돌아갈 때 그 사람과 함께 가서 감사했어야만 합니다. 나중에 이거 다 끝내고 해야지 하면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한 주간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 주일을 준비하면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하는 가족들, 친지들, 또 교구 식구들, 또 교역자님들, 이런 분들을 위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이번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완성됩니다. 감사를 하는 타이밍,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